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고백이 이 성전에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용사와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승리하는 모든 혁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 로뎀나무 씨앗들과 함께 우리 워터파크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기도와 후원으로 동행해 주시고 또 교사로 봉사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도자 교육이 1시 30분부터 우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도 부탁드립니다. 월삭기도회가 내일 8월 4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내일 새벽 예배는 없고요. 월삭기도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캠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캠프에 참여하실 수 없다면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할 우리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우리 시간을 나눌 것입니다. 저는 이번 8월 9일 전교인 여름 캠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캠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을 만나지만 우리 여름 캠프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로뎀나무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은혜가 모든 아이들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워터파크에 갔을 때에 승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그래요. 저는 이번 이 여름 캠프 또 드려질 예배와 기도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승우가 들었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회와 또 여름의 모든 캠프와 수련회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일주일 동안 기도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정말 예비하심,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일정들 8월 30일에 있을 전교인 야유회 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새벽 예배 우리 광고 드렸던 것 같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실시할 예정이고 수요 예배와 속회 예배, 주일 중보 기도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 구약성경 409쪽입니다. 이 시간 공독해 드립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준비를 하면서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안에 부끄러움도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저에게 준비된 말씀을 그저 읽는 거지만 낭독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큰 무게감과 큰 책임감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평강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교수님께서 제게 질문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할까? 딱히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냐? 사실 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터라 저는 누구를 이야기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을 주겠다. 다음 수업할 때까지 생각을 해와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리를 싸매며 내가 누굴 좋아하나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이삭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게 됐고,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좋아하는 성격을 지닌, 좋아하는 삶을 지닌 사람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 시간에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삭을 좋아합니다. 이삭을 왜 좋아하느냐?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삭이 등장하는 말씀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모세의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의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의 일대기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가 가장 적게 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삭의 이야기가 적을까? 원래 드라마도 이야기가 길고 분량이 많으려면 그 안에 희노애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야 하죠. 순종도 있고
불순종도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아야 분량이 많습니다. 야곱이나 요셉처럼 야곱은 거짓말로 속여서 장자권도 뺏고 또 도망도 가고 그래서 분량이 많고 이야기가 길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뻔했다든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든지 감옥에 갇혔다든지 그런 이야기와 스토리가 길고 많습니다.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많아야 분량이 긴데 이삭은 아무리 읽어도 분량이 적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그에게 대해서 크게 드라마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인생은 잔잔했습니다. 즉 그의 인생은 순종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이삭을 바쳤잖아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도망가지 않고 순응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하여 순종했던 것입니다. 도망을 치거나 어떤 다른 행보를 걸어야 분량이 길어질 텐데 이삭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내를 더하여 줄 때에도 이삭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응해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되게 심플해요. 내용이 뭐 별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또 자기 아빠가 말하는 데에 대해서 다 순종을 합니다.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두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삭이 좋아요. 두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 두말 없이 그 길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근에 급격하게 마음이 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문제 앞에서 마음 쓰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한나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문제 앞에서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한나에게 분깃을 갑절로 주기도 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한나의 마음이 치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로함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모습을 보면 한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위로 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든 심경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찬양하면 됩니다. 저는 위기와 결핍 속에서 주님께 나아간 한나가 좋아요. 그런데 한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만 한다면 저는 좋아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아니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다른
특별한 행보가 있습니다. 그녀는요, 자녀를 낳는 게 소원이에요. 이 일로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나의 특별한 행보가 이어집니다. 소원을 이루고 나서 한나의 행보는 분명히 특별합니다. 탁월합니다. 평범한 사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한나가 좋아요. 어려운데 기도했다. 물론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 한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행보가 있어야 합니다. 탁월한 행보, 특별한 행보. 한나에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랐는지, 무엇이 특별했는지, 무엇이 탁월했는지, 하나님은 어떤 걸음 위에, 어떤 행보 위에, 어떤 믿음 위에 주심의 축복을 더하시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나는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그런데요, 한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들을 낳았네요. 우리 한번 또 성경을 읽어보죠.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 구했더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한나는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와, 역시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요. 와, 진짜 한나는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날아간, 아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한나의 그 기분, 그 마음,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응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요. 내가 이거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응답받았습니다. 기도를 했고 응답이라는 걸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오늘도 우리를 깨어 숨쉬게 하셨는가? 왜 죽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뉴스에서 봤거든요. 계곡에서 이렇게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곡 물이 깊은 곳이 있으니까 수심이 깊으니까요. 깊은 줄 알고 다이빙. 이게 웬일이에요? 수심이 깊지 않고 바로 아래쪽에 큰 돌이 있는 걸 이 사람이 못 본 거예요. 어디에 부딪혀요? 머리에 부딪혀요. 죽진 않았지만 아무것도 인식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휴가 갔어요. 놀러 갔어요. 행복한 마음을 즐기려고 나아갔는데 그런 어려운 사고를 경험하게 됐다. 그래요. 우리 앞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즐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형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이 원인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겠죠. 기도했으니까요. 그랬으니까 이루어주셨죠. 기도하면 다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그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주님도 성경을 통해서 뱀을 달라 하면 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전갈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거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기도하는데요. 한나의 기도에는 특별함이 묻어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하나님 앞에 대한 약속과 맹세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나의 소원은 자녀이지만 한나가 더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소원은 자녀이지만 한나가 더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 한나의 소원은 아들이지만 한나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 우리는 그의 소원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더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진심이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같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니까요. 한나의 소원은 누구예요? 한나의 소원은 자녀를 낳는 건데 한나는 자녀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우리 밑줄 칠 부분에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에서 생각하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는요, 돌아보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주목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기억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진심을 보신 거예요. 그의 소원은 뭐요? 그 여인의 소원은 자녀를 낳는 건데 그의 진심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심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거죠. 그의 소원보다 하나님, 자기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뒷전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할 겁니다. 돌아보시지 아니할 겁니다. 주목하시지 아니할 겁니다. 기억하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소원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 소원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내 소원보다 하나님이 내 안의 주인이에요. 고백한다면 주님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드렸습니다. 앞서 서원기도 이 표현,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맹세,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녀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굳은 맹세입니다. 굳은 의지가 한나의 서원기도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이 서원기도는 성경에서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좀 제가 간추려 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려. 아멘.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아무나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5절을 봤지만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 안 하는 게 낫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 진노해서 다 멸망시키게 하냐?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서원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서원은 중한 것입니다. 서원은 무게 없이 이행할 마음 없이 그냥 사탕 발림처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바른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서원을 했다간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서원은 엄중한 것이었어요. 무게감 있는 것이었습니다.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즉 나실인으로 살도록 하겠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실인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합니다. 이 나지르라고 하는 것, 나실인은요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아이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나실인이 되면 꼭 성전에 바쳐야 되나? 여러분 어때요? 나실인이 되면 꼭 성전에 바쳐야 될까요? 꼭 부모와 떨어져서 살아야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봤죠. 그랬더니 좀 보니까
꼭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과 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이 나시린을 성경에서 거의 삼손으로 봅니다. 근데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았지만 그는 성전에서 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살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한나도요, 얼마든지 아이를 낳고 나서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고는 했지만 꼭 성전에 보내야 해. 내가 데리고 키우면서 내가 물고 빨고 하면서 내 안에서 내가 잘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면 되잖아. 뭐하러 성전에 보내요? 성전은 호텔이 아닙니다. 당시에 성전은 실로 성전이었는데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천막이죠, 뭐. 천막. 내가 소중하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 깐난쟁이를 천막으로 보낼 수 있어요? 거긴 엄마도 없고 유모도 없어요. 그 아이를 온전하게 케어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 소중한 자녀를 어떻게 천막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주님, 내가 나시린으로 키운다고 했지 어제 성전에 보낸다고 했나요? 내가 내 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길러낼게요 라고 해도 되고요. 자녀를 못 낳는다고 해서 울고 불고 진짜 마음고생 다 해서 기도해서 낳은 소중한 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죠. 이 자녀를 위해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던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보냈어요. 나시린이라고 해서 꼭 성전에 바치지 않아도 괜찮은데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도 있는데요.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가 얼마든지 있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젖을 때다 이런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은 3살까지 젖을 먹인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3살까지 한나가 사무엘을 키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마음속에 사랑으로 품고 3살까지 키웠습니다. 이 자녀를 떠나보내야 한다. 떨어지기 싫었겠죠. 싫을 정도일까? 마음이 미어졌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죠.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나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 이 행동을 보고 한나의 믿음과 결단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때로는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그 기도를 이룬다면 어떨까? 서원한 것을 이행할 힘이 나에게 있을까? 갈급함이 담긴 기도이기에 기도하면서 분명히 이 기도만 이루어지면 나의 평생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하며
나아갈 것인데 정말 그 소원을 이룰 힘이 내게 있을까? 우리에게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질까? 내 결핍을 주님이 아시기는 하는 걸까?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 거듭나는 날을 기대하면서 변화를 촉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와 서원을 이행하는 믿음, 자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한나의 신앙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이행하는 믿음과 한나의 그 발자취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중심을 보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달아보신다는 거야. 너 그때 기도했잖아. 너 그때 그렇게 울면서 소원이라고 했지? 근데 그 기도를 이루어주니까 어때? 너 지금 어떠니? 이렇게 달아보신다는 거죠. 지금은 어떠니? 그때의 무게와 지금의 무게가 같냐? 그때의 열심과 지금의 열심이 같아? 그때의 진심과 지금의 진심이 같아? 그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같나? 행동을 달아본다. 그러니 한나는요, 자기가 했던 서원을 돌리고 싶었을 거예요. 없을 때는 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진짜 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변하잖아. 갈급할 때는 뭐든지 하려고 하지만 이게 해결이 되면 마음이 금세 달라지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는 걸 한나가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자기가 주님 앞에 했던 그 서원의 내용들을 주님께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에 사무엘을 주신 분도 하나님.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 사무엘 이름의 뜻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중심이 되심을, 자기의 중심을 보심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래요. 하나님은 회개, 기도, 용서, 믿음, 거듭남, 즉 우리의 중심을 보고 처음과 나중을 읽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주시지 않는 것도 있는 거죠. 한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립니다. 우리 같으면 이 3살짜리 어린아이를 품고 품었는데 이거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어려워요. 저는 자녀가 없어서 어떻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을까?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희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잖아요. 개랑 자녀랑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는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루 잠깐 아이고 귀엽다 이 정도는 제가 좋아할 수 있어도 이걸 키운다, 이걸 기른다 저는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아지하고 같이 생활을 한 지 597일째입니다. 제가 왜 달력에 이걸 적어놓은지 아세요? 강아지하고의 이 디데이를 맨날 적어놔요. 왜 이걸 적어놨냐? 내가 얼만큼이나 얘를 돌볼 수 있을까? 기적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걸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597일인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강아지랑 같이 이제 집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정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무리 개여도 같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니까요 정이 들어요. 가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교역자, 목회자 선교 여행을 다녀왔을 때도 한 3일, 4일 이렇게 못 보면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조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잘 있대? 잘 있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제가 잠깐의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3살까지 엄마가 젖도 물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온갖 헌신은 다 했을 텐데 이 아이를 성전에 보낸다. 이거 못하겠는데 이건 어렵다. 이거 쉽지 않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그 뉴스가 뭐 요번에 했던 뉴스인지 옛날에 했던 뉴스인지는 모르는데요. 요즘 유치원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너무 걱정이 돼서 어떤 학부모가 학교에다가 CCTV를 자기 개인의 사비로 달았대요. 그래서 그 CCTV를 아이가 학교 생활하는 그 CCTV를 계속 보고 있대요. 왜? 걱정됐어. 또 아이 책가방에 GPS를 달아놨대요.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요. 그 GPS로 알려고. 또 뭐 녹음기도 달아놓고 거의 뭐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걱정돼서 지나치다, 지나치지 않다 뭐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생각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행동은 이해가 가요. 왜? 걱정되니까. 그렇게 자녀가 소중하다는 거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다면 한나도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심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한나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요.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이 말씀이 단순히 자녀를 낳았다, 많이 낳았다,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한나에게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한나는 하나님의 돌봄 속에 살았다. 이렇게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달아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을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한나에게 많은 자손들과 또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의 놀라운 인물로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축복으로 일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그 문제를 위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를 텐데요. 우리 믿음의 삶 찬송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과 결단하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습
소원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고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고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소망, 나의 반석이심을 찬송합니다. 주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그저 한나가 부러웠습니다. 소원을 이룬 한나, 자녀를 낳은 한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은 한나. 그저 그가 부러웠는데 그 주심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책임감과 무게와 중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그 크고 넓은 그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심령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 그 결단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물질로 주께 봉헌합니다. 모든 것 연락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위에 주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그 은혜가 8월 9일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를 비로소 우리에게도 로뎀나무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그날에 주님이 예비하실 뜻을 기대합니다. 모든 성도 함께하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자리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과 진리로 삶으로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살아가는 환경과 모든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자손 만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